샬롬.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방과 같이,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하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삼았으나 허랑방탕한 사사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3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면 화평과 평안으로 일해 안전한 곳이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즉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가 사라지자 화평과 평화도 없는 불안전한 곳이 되어버리고 결국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안전히 보장받지 못하자 하나님도 사무엘도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구역장 등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호세아서 4장 4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나님의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듣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심을 살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뜻대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대신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18절에 따르면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제도를 전합니다. 왕으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은 군인이 되어야 하고 일꾼이 되어야 했으며 세납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으며 응답하지 않으실 것도 전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듣고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요청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왕이 우리를 다르시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 우리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후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통치보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고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비교하며 불안해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특별한 삶이 아닌 뻔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남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7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에벤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여기까지 넘어올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 화평과 평안이 있는 안전한 보장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인 사사인 사무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라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마저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주의 종들은 자기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면은 그 주의 종이 살아온 그 모든 세월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할 이 사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사사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도 다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양다리가 아니라 한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는가? 모쪼록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며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십자가의 도와 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